우리에게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금년 초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 구역 식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25일 정도를 꾸준히 읽으면 작은 상품을 줍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일단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믿고 꾸준히 읽다 보면 정말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사람마다 가능성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담겨진 그 가능성이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될까요?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두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개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가능성이 실제로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정말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인구로 불어남으로 그 약속이 실현이 됐습니다. 또 그 약속만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더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가나안 땅은 다 준비된 새 집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환영하면서 맞아들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됐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고 그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했던 이 약속도 그 땅에서 그저 눌러 살기만 하면 그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이 시적 표현을 그저 풍요롭고 그저 잘 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힘이 세지고 주위 나라를 더 정복하는 이런 애국과 같은 풍요의 제국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회복된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자기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젖과 꿀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서 주위도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나라, 즉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를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을 믿고 또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라는 땅, 또 일터라고 하는 땅, 또 사회라는 땅도 하나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약속은 정말 잘 되는 거죠. 그 모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초입 사건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나안 입구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일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아주 강한 요새 같은 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 어떤 적으로부터 패한 적이 없는 너무너무 강한 여리고 성이 떡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에 있는 한 여관에 머물면서 그 여관의 여주인인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의 기본적인 정보도 좀 얻게 되고 또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탐 과정이 결국 탄로가 나가지고 그들은 그 여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줄을 타고 성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의 지배자들은 이제 전시태세에 돌입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들도 역시 병사를 모집하고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고 전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여러 날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로 그때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이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시에 전투를 앞둔 시점에 전투해야 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다. 이건 전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렇게 할례를 바친 다음에 곧바로 또 전쟁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또 지키게 합니다.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전투를 앞둔 가나안 입구에서 할례의식을 마치고는 또 유월절 명절, 우리 같은 광복절 같은 명절을 연이어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너와 앞으로 너의 후손이 대대에 할례를 행하게 하라.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표시가 할례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속한 모든 것을 끊어냈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백성을 출산하고 생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몸속에 있는 표지를 통해서 늘 바로 이런 그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종의 사인과 같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또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했던 바로 그날. 출애굽의 그 긴장 넘쳤던 그 밤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떠났다. 너희들은 애굽을 돌아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매년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의식을 행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지가 대략 짐작이 돼요.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땅에서 너희는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대를 적으로 삼아 싸우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야 될 꾸준한 전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정체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바로 그 땅에서 누구로 이 땅에 살고 있느냐를 잊지 않아야 비로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목적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
또 그 나라의 전리품, 요즘 같은 석유를 차지하는 것, 이런 게 목적이 됩니다. 그 땅에 약탈자로 들어가고 정복자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 땅에 정복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탈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과 약탈과 불의로 이미 더럽혔던 그 가나안인들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두 의식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장시킨 그들의 손에 들려준 무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총이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걸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할례받은 너, 출애굽한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 성도라고 불림받은 너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땅, 일터라고 하는 땅, 또 이 시대 사회라고 하는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땅에서 우리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뭐 사장이기도 하고 사원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려고 하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각각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적어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성숙한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가정의 땅, 일터라는 땅, 사회라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없는 게 없는 차고 넘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시가 되어 찌르고 찔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지, 또 우리가 누군지, 이런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자기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밖에 나가서 나는 믿는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늘 기억하지 못한 것, 정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또 성도가 누군지를, 직분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뭐 결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게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매우 힘든 상황도 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하늘 은혜가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은 하늘이 준다, 이렇게
매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매일 또 매철만 되면 땅이 각종 다양한 곡물을 내게 되니까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땅이 나에게 소출을 먹인다고, 땅이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땅이 매 계절마다 풍성한 소출을 만들어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이 땅에서 나는 내가 버는 모든 것으로 다 준비되면 야,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함정이에요. 땅에서 나는 소출을 보면서도 이것은 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삶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생산하는 소출을 먹게 될 때 반드시 그들이 하게끔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아는 칠칠절, 장막절 이런 많은 절기들은 그 땅에서 추수할 때마다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땅에서 소출이 올라왔지만 사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땅이 더 많은 소출을 내고 또 그 소출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모든 나는 소출을 하늘이 내리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유지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며 물이며 이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사실 내 힘으로 사실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도 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즉 나의 모든 땅에서 나는 소출, 내가 버는 소득 모든 것이 하늘이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생명이 하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내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나를 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이끌고 가는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한 칼을 든 장수가 마주 서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군대 장관이 그에게 어떻게 말해주기를 기대할까요? 나는 너희 편이다. 나는 너희 편이 되려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서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하면 또 싸우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딱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편, 저쪽 편. 우리 편은 선이고 저쪽 편은 악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전쟁의 지휘권을 그분에게 다 양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의 땅에서 전투를 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서서 전투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장수가 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 여호와의 전쟁, 또 여호와 편에 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싸움의 대상의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면 지금 이스라엘 편 반대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곧 적이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로 상대편 사람이 되는데, 여호와 편에 선 전투는 싸움의 대상이 그들이 아닌 그들 안에 있는 악과 죄예요. 그 하나님의 땅을 불의로 심히 오염시킨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또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우리 세상 살아갈 그 후손들이 타락될 수도 있는 그 많은 잠재된 가능성을 제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된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리고 전투를 보면 참 살아있는 것이 없도록 진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 잔인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고, 또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그 누군가들이 타락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님의 대책이다, 이렇게도 봐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투의 대상이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편을 공격할 때, 즉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철저히 심판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그 동일한 악이, 그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날은 죄와 악을 저지른 지금 가나안인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칼날은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미래의 거주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인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불의하게 산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죄와 악을 범하여 마침내 그 땅에 쫓겨나는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공격할 때, 또는 남의 가진 문제를 비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악을 비판할 때 내가 그런 악을 저지르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봐주고 저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나 우리가 아닌 그들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은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죄와 악이기 때문에 싸움의 방법, 무기도 달라야 됩니다. 진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바로 말씀이라는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무기가 칼이 아닌 총이 아닌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었습니다. 자, 말씀이 무기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의 동기와 목적이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방식도 그래야 된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종을 정오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 미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전쟁과 대립과 다툼의 그 목적이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를 죽이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전쟁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거쳐야지 그 이상의 잔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 그 전쟁은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 아닌 악을 확산시키는 불의한 더러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 전쟁은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정복자 전쟁이 아니에요. 그 땅의 인종을 정오하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을 죄로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 바깥에 사는 주민이 아닌 성 안에 사는 지배계층만을 죽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전리품 목적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다툼이 없을 수가 없고 때로는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투쟁, 때로는 전투가 없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싸움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입니까? 우리는 그 진짜 적을 모른 채 상대를 적으로 삼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만 해도 진짜 적은 여야 상대방 정당이 아니잖아요. 여야 각각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불의함, 정의롭지 못함, 위선적인 이런 것들이 싸워야 될 진짜 적인데 그건 다 감추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고 공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북전쟁 시에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군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 질문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 하고 질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 편 저쪽 편 나누고 우리 편은 선이고 저쪽 편은 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이 누군지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는 진실의 편인가? 우리는 공의의 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적은 그들 속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고 이렇게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전투가 필요합니다.
근데 승리하는 영적 전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적을 찾아내야 돼요. 그 진짜 적은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진짜 적을 찾아내고 그 적과 싸우는 전투가 돼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을 이기는 무기가 또한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미움을 더 큰 미움으로 이길 수가 없지요. 악을 더 센 악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런 죄와 악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진짜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란 무기, 성령이란 무기, 사랑이란 무기, 이런 무기만이 진짜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바로 알고 또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올바른 무기를 바로 손에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땅에, 우리 가정과 사회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교묘한 적은 저 나쁜 악인 속에만 있지 않고 내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적과 부단히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수가 우리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수는 우리를 향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가 하나님 편이냐? 너가 진리 편이냐? 너가 공의 편이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안에서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출애굽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순례자다 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 숨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적과 꿀이 반드시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진짜 적을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싸워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세상을 거치게 만들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시금 이 허물어진 이 땅을, 황폐해진 이 마음의 땅을, 세상의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여러분의 가정의 땅에,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